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요. 사무엘상 1장, 2장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한나의 눈물, 또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따스한 결말을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엽 감기입니다. 태엽 감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죠. 제가 처음 손목에 차게 된 그 시계를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입학 선물로 제가 시계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100% 태엽 시계였어요. 방수도 안 되는 그런 시계였던 것 같습니다. 잘 가다가도 한동안 태엽을 감아놓지 않으면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시계였거든요. 그래서 자주 태엽을 감아줘야 됐는데 그래도 태엽을 감기만 하면 다시 쌩쌩하게 째깍째깍 이 귀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예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긴 영적 정체기는 마치 이 태엽이 풀려버린 채로 멈춰버린 시계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군대나 정치를 동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단한 시스템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눈물과 기도라고 하는 그 작은 태엽을 감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깨우는 그 시작이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한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오늘 이 첫 단락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나였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브닌나였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있고 없었더라는 것, 그리고 엘리가 나오죠.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정보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아내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렇게 한 가정의 아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 하죠. 당시 사회에서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던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재물의 분깃, 그러니까 분깃이라는 말도 너무 옛날 말이죠. 할당되는 몫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나는 너의 분깃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쓰였었는데요. 이럴 때는 그 의미가 물리적인 어떤 영역을 넘어서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문학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죠. 삶의 기반이라든지 어떤 삶의 의지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몫을 갑절이나 주면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마지막 밑줄 그었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구절이에요. 한나의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룩한 멈춤이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네 마음이 슬프냐 내가 네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사정없이 몰아세우면서 괴롭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이 괴롭힘은 반복이 됐고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위로도 별로 힘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나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한 넋두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처절한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는 우리 삼손 이야기에서 이미 나왔어서 그 의미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사장 엘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한 줄로 오해를 하고 있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의 눈이 얼마나 멀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좀 우습고도 슬픈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당당하게 말을 하죠.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 샤파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정을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심정을 샤파크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샤파크 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진심을 알게 된 엘리는 평안히 가라고 축복을 하지요. 놀라운 것은 한나의 태도입니다. 아직 아들을 얻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식사도 하고 얼굴에 근심도 사라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무엘. 사무는 그 듣는다는 의미의 쉐마, 시옷, 미음 그 발음을 뿌리로 한 단어라는 거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 쉐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인이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떼자 한나는 약속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는 출애굽 이후에 그 이동하던 성막이 정착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30km 정도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라갔다는 표현은 지형적으로도 실제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품에서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것은 한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나 한나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같은 아주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내용은 단순히 아들을 맡기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다고 하면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의 추악함을 거스르는 이 아름다운 대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움들이라든지 우연히 맞닥뜨리는 멋스러움들이라든지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용기와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서 쉽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복음이 특히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장 26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그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행동은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의 입에서 위대한 찬양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노래는 한나의 노래라고 불리면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은 실추됐던 명예와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한나의 기쁨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한나의 이 노래 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약한 자가 힘을 얻는 이 노래, 이것은 사사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는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자기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면서 노래하는 그 한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훗날에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찬가, 그 노래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짓게 되는 큰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 점들을 연결짓는 굵은 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네, 한나의 노래는 여기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앉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10절 끝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인데 한나는 벌써 왕과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메시아. 여기 적어놨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약에서 이 표현이 크리스토스로 번역이 되고 우리 입에는 그리스도로 붙어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나라의 구원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적인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노래를 마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남겨져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이 가지는 그 문학적 수준의 높이와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성소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비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이 드린 제물을 제멋대로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가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빌려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종교적인 부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한나와 대조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성경은 이렇게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 이 소년들의 죄는 컸지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나는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 줍니다. 그 옷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겹겹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바친 한나를 잊지 않으시고 세 아들과 두 딸, 그렇게 5 자녀를 더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짧은 구절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꾸짖었지만 그 훈계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어떤 권위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선을 넘었고 아버지의 훈계는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영적 권위가 무너진 가정의 비참한 종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한 줄기 빛이 이제 비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기록이 있죠. 마치 훗날 예수님의 성장을 예고하는 듯 보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낡은 세대는 저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에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날이 이를지라. 이름 모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 주신 그 특권과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음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영광을 거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팔을 끊어서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말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그 비극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심판의 예고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엘리 가문은 몰락하고 먹을 것을 구걸하는 처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과 사독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구속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이야기, 이어지는 하나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 2장을 함께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한 여인의 고통에서 시작해서 낡은 시대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구원자의 소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게 됩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한 사건이 상징하는 당시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 엘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죠.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2번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랑이 넘쳤다. 3번 종교 지도자의 영적 분별력이 극도로 어두워진 사사시대의 종말적 현상이다. 4번 한나가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서 주위 사람들을 방해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당시에 이 사사시대 종말적 현상,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이 상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은 가장 결정적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죄의 본질을 묻고 있는 거죠. 1번 배가 고파서 고기를 조금 더 가져간 실수이다. 2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종교적 가증함이다. 아버지 엘리의 말을 잘 듣지 않은 단순한 불효이다. 4번 제사 드리는 순서를 조금 바꾼 절차상의 문제이다. 이 죄의 본질은 역시 2번이죠. 제사의 멸시, 자기 욕망,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가증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한나의 노래 우리가 2장에서 읽었죠. 이 한나의 노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언급한 것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1번 장차 이스라엘에 세워질 다윗 왕과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너무 정답 분위기가 일찍 등장을 합니다. 2번 단순히 기름을 바르는 제사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3번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4번 사무엘이 나중에 화장품 장사가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아주 좋지 않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장차 이스라엘에 세워질 다윗 왕과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우리의 원통함을 어디에 쏟아놓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처를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샤파크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봤었죠. 그러니까 물을 쏟듯이 마음을 비워내는 기도가 막힌 인생을 뚫는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도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러기보다 그 아픔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 눈물이 결국은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시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엘리 아들들은 예배를 자기 유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았었죠. 그리고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한나는 어땠습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엘리가 아들들을 생각하는 태도와 한나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대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시간인데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람되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줄도 모르고 우상숭배를 할 수 있거든요.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자리하고 계시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과 정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무엘로 자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두운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충실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바른 신앙을 토대로 하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씨앗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무엘 1장 2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구속사적 관점으로 오늘 함께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봤습니다. 한나의 눈물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38강이 되겠는데요. 사무엘상 8장과 9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는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연결점들을 살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